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찬양과 또 설교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면 보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에 의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곧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열리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거짓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눈이 열리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눈이 열린 사람은 내가 어느 것에 참된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나, 썩어질 것에 가치를 둬야 되나, 아니면 영원한 곳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눈이 열리면 인간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 인간의 유한한 삶에서 영원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리지 못하면요, 신앙의 눈이 열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부담이 됩니다. 눈이 열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고행이 됩니다. 신앙의 눈이 열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고작 종교생활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을 만나서 눈이 열리는 신앙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면 무엇을 보는 눈이 열리는가? 어떤 것이 보이는가?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의 눈이 열리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요. 어떤 눈이 열리는가 하면 첫째로는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에 보면 눈을 뜬 맹인이 영원한 행복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도 영원한 행복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사회에서 말하는 일시적인 행복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는 순간에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 영원한 행복을 안 사람은요, 더 이상 세상 것 때문에, 그 세상 것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요,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하고요, 그것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는 눈이 열리는가 하면 절대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절대 진리.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은 3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나를 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그리고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왔는데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 유대 사회로부터 그렇게 눈을 뜬 이 맹인이 그 예수님이 눈 떠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출교를 당합니다. 왕따를 당했습니다.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큰 아픔을 당했습니다. 출교를 당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당시에 말하면. 근데 주님이 그렇게 출교를 당한 그 사람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지 않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출교단 사람에게 위로는커녕 오히려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맹인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3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나야 나,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절대 진리야. 절대 진리야. 그 맹인에게 눈을 열어준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소경의 눈을 열어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눈을 열어준 것은 절대 진리가 나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눈이 열려서 절대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가진 사람을 세상이 두려워하고 그를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에서 소경이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세상적 왕따를 당하거나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어떠한 내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내 앞에 우뚝 서 계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너 예수 믿어? 예, 믿습니다. 그럼 넌 이런 아픔 속에 살아야 돼.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고 어떠한 왕따를 당하고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무게가 실린, 다시 말해서 생명을 건 고백이 바로 내가 주를 믿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품은 사람이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진리가 가득한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거짓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앞에 불의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참 진리를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온 백성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그 사울 왕, 싸움의 장수인 이 사울 왕도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참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는 다윗은 결코 세상이 두렵지 않고 그 골리앗이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골리앗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골리앗이 너무너무 무섭다고 둘둘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용기가 더 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골리앗이 커서 두려워 떨었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크기 때문에 돌을 아무렇게나 던져도 골리앗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골리앗, 너는 나에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너에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믿음과 신앙과 절대 진리를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자는 결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 진리를 품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리를 품은 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을 품는 순간에 세상은 우리를 지배하고 말 것입니다. 이 눈뜬 소경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눈이 활짝 열린 다음에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 앞에 우뚝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걸겠습니다. 여러분,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교회 출석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단순한 교회 출석이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눈을 열어보는 순간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눈이 열리면 보이는 것이 있는데, 세 번째는 이 맹인이 눈이 열린 다음에 보게 된 것이 있는데 3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심판에 관한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 관한 일. 눈이 열리면 심판에 관한 그 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 눈이 열린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긴 오셨는데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미리 우리를 예비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구나 라고 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품에 올라가면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품에 갈 텐데, 하나님 품에 올라가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위한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다 하나님 앞에 갈 거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다 갈 거야. 하나님 앞에 다 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너희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 인생을 후회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예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눈을 뜬 소경에게
심판에 관한 일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품에 올라가기 전에 너희들이 고쳐야 할 것들을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 앞에 천국에 올라가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눈이 열린 사람은 그때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당할 일들을 이 세상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가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눈이 열려서 보아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빨리 고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고쳐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은 너희들 큰일 난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이 소경 앞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여전히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다고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전히 죄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지적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자신이 더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더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리새인들이 품고 있었어요. 그거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 눈뜬 소경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린 다음에는요, 바리새인들이 이 눈뜬 소경을 향해서 주님이 안식일을 범한 자로 벌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린 소경을 불러다가 묻고 또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 눈이 열린 것은 누구 때문이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이 다고쳐서 바리새인들이 소경에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에게 행한 이 일을 한 분이 그 누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다고쳐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도 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9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9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 생각 속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바리새인들이 더 의롭다는 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의로운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요, 바로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생각이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바로 그 너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더 잘한다, 더 잘한다. 바리새인들이 소경에게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경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 지금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본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모세가 가르쳐준 그것이 바로 바른 알미야.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 말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 왔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눈을 뜨게 한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안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너희들이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더 선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내가 더 선하다. 여러분, 눈이 열린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이분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그분이 나의 눈을 뜬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거듭거듭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기를 네가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또 호통을 칩니다. 내가 너보다 더 선한 사람인데 어찌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해?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평생을 사는 동안에 배우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배우고 또 어른을 통해서도 배우고 우리는 배우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야기하기를 내가 당신보다 더 선하고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그런 생각을 이미 바리새인들이 지금 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너보다 선하다는 생각이 결국 우리를 외식과 허식으로 만들어가고요, 우리를 바리새인적 생각으로 변질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심판에 관한 것을 보여주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자리에 가기 전에 미리 고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고치지 못하는가?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살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우리들이 본다, 내가 아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자신들이 앞만 보고 이야기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닫지 못합니까? 자신이 보지 못하는 뒷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것. 사람들은 내 앞모습만 본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집사님이 이영표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SNS에 보면은 카톡 사진에 자기 이미지 사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영표 집사님이 그 자기 카톡에 그 자기의 넘버, 멋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 대한 그 사진을 있었는데 갑자기 이영표 집사님이 사진을 바꾼 거예요. 이미지 사진을. 어떤 사진을 바꿨느냐 하면 어느 기자가 모든 축구를 마치고서 이제 나가는 이영표의 뒷모습을 카메라로 딱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영표 집사에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자신은 그 사진을 받아드는 순간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와,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의 앞모습만 보고 그렇게 보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걸어나가는 뒷모습도 나를 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깨달은 것이, 이제 나는 내 뒷모습도 아름답게 보여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서 자기 뒷모습 사진을 카톡 사진에다가 이미지로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내 앞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내 인기 스타, 어떤 자기가 잘하는 것, 골을 넣는 거라든가 또 앞에서 축구를 잘하는 그 앞모습만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뒷모습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참으로 우리의 뒷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 우리가 살아온 뒷모습,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 남겨진 뒷모습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앞모습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뒷모습도 아름다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내 생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자신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내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고치기 위해서 나왔는데 내 생각을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찌 신앙생활 100일을 하고 100년을 한들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내 생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설교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학대학에 가면은 신학교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서적들을 통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폭넓은 사고와 이 신학적 이 지식을 넓혀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만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수님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신앙의 이 사고의 틀이 그저 이게 그 지식이 무슨 들어가겠습니까? 화만 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자.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야. 깊은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 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바리새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종교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을 고집하며 살고 지금까지는 내 경험을 앞세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생각을 따라 살려고 위해서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리새인적인 생각, 내가 더 의롭다는 생각, 바리새인적인 생각, 내가 더 잘 안다는 생각,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내가 더 선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 우리 자신의 이 모습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결코 책망받거나 야단맞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